이제 오리엔테이션, 으뜸 신앙,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이제 다 기억을 하시니까 그만하고 늘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으로 여러분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이 그 세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이 14장은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인데, 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고,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 전부 다 세례, 또 지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그 언약을 확인을 했었어요. 그렇죠? 세례를 다시 받은 건 아니에요. 확인을 했었어요. 내가 죽고, 세례는 뭐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고, 꼭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근데 내가 안 죽어서 문제죠. 내가 안 죽어서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 세례를 받았어. 받았는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서부터 18장까지 계속 뭐를 해요? 계속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유 마늘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나 먹었으면 좋겠다, 계속 애굽 그리워하면서 그 세상에서 놀던 그 기질을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이 세례는 사실은 하나님이 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냐면, 이걸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 세례라고 다음 주에 또 나눌 것인데, 세례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았어. 내가 버젓이 살아있어. 세례는 받았는데 버젓이 내가 살아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여러분 죽잖아요. 부딪힐 거 1도 없어요. 왜 고민하십니까? 죽은 사람이 고민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 고민해요, 고민 안 해요? 안 죽어봐서 모르죠. 예.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마음으로도 좀 죽었어야 되는데, 세례 받을 때 저는 죽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었다는 게 뭔지 모르죠. 여러분 죽으면 이렇게 죽은 뭐 벌레 같은 시체 같은 거 이렇게 끌고 가면 그냥 따라와요. 거기 잔말도 분말도 없고, 거기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예수 믿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힘들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내가 살아갈 건데 왜 힘들까? 왜 힘들까요? 목회는 왜 힘들고, 신앙생활은 왜 힘들고, 가정생활은 왜 힘들고, 사업은 왜 힘들고, 직장생활은 왜 힘들까요? 정은아 집사님, 왜 직장생활은 힘들까요? 회사 가기 싫어요. 예. 원인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버젓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 이것을 인정하면요, 사실 못할 것도 없고요. 선교사로 나가면 네, 가서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가라 하시면 네, 로마 감옥에 가야 돼, 네, 장로들이 말려도 안 돼요, 주님이 가라 하셨어요.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저 유럽으로 가라니까 네 하고 가는 거. 무슨 말 이해되세요? 죽지 않으면, 무슨 소리, 지금 아시아가 지금, 그때 주님이 개입만 안 하셨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호령하는 나라가 돼 있을런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죠? 유럽이 선진국이 아니라 아시아가 선진국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 바람에, 순종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결국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꼭 망할 것 같아. 죽은 사람인데 꼭 죽을 것 같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빼앗길 것 같아.
손해 볼 것 같아. 이런 생각들 때문에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홍해바다에서 이미 다 사실은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세례의 언약을 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 읽었지만 1절과 2절 또 31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돌려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로 처음에는 참 감격과 기대로 출발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기대와 감격으로. 왜냐하면 생전 보지도 못했던,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그냥 한 3번째까지만 가도 되지 않을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10가지가 아니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사고를 깨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 가운데 그 신은 가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이것을 보여주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데리고 나와서 홍해길로 돌려서 인도하심으로써 앞에는 일부러 이 하나님이 섭리예요.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아주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게 만드셨어요. 이미 출애굽을 시켰으면 좀 편안한 길을 이끄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한번 저의 표현대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지금 출애굽을 한 게 아니야. 너 순전히 나의 은혜로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어? 근데 또 홍해바다 만나고 애국 군대 쫓아오니까는 두려움이 확 와가지고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그죠?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확 와가지고 또 뭐예요? 이제 또 불평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게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 삶에 지금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만나기도 하고, 질병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직장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을 만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하나님은 걷게 하실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인데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꼬이고 여러분 힘든 사건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필요해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따라합시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어떤 일을 만나면 좀 여러분 사고를, 우린 그래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하고 좀 사고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저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는 저 사람들은 땅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수준으로? 하늘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땅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똑같아. 그냥 힘든 일 만나면 똑같이 불평해. 아우성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러한 일을 만났어.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바뀌지 않았다면, 바뀔 일이 없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제가 요즘 은혜 받고 있는 부사, 항상이 뭔 뜻인지는 알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주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거죠. 항상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렁텅이에 들어가도 주님은,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주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고 있고 지키고 있고 인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웅덩이를 만났어. 깊은 웅덩이를 만났어. 그러면 저 세상 저 땅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처럼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또 이런 웅덩이를 만났네. 진짜 내가 이 멍청이 자학을 하면서 뭐 해간 막 진짜 오랜만에 하고 싶다. 네. 여러분들한테 그 들려주고 싶지가 이제 않아서 새해는. 응? 그런 일을 만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이 일을 만났으니 분명히 틀림없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거야. 내 가는 길에 무엇을 도우시려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출애굽기 버전은 배열하셨을까? 여러분 좀 사고를 좀 저 땅의 수준으로 좀 하지 말고 이제 우리 하늘나라 종족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좀 새로운 피조물답게 생각 좀 합시다. 자,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저 생각합시다. 시작. 언제까지 저 땅의 수준으로 살아가시겠어요? 그렇죠? 저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고 계세요? 좀 저 하늘의 수준으로 좀 생각 좀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로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저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다 몰아내보라고요. 주님은 분명히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지킬 거야. 보호할 거야.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만난 일이니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이 장님이 아닌 이상.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는 좀 뭐가 있냐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자꾸 쫌페이를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자꾸 쫌스러운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아무것도 못 해주는 하나님, 당신 백성들 어렵게나 만드는 하나님, 광야에 처박아 버리는 아주 나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는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래놓고 내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는 그 사람들 앞에서 커피 마시면 친구 앞에서 나 진짜 이번에 우리 신랑이 정말 저왜 화상 덩어리 입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는 신앙 고백은 어딘가 다 없어져 벌써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수 안 믿는 친구가 그 말을 들을 때 종집사가 요즘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여자였으면 내가 시집 가겠다. 나도 모르게 본심이 나왔네. 근데 저 뭐야?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자꾸 요즘 우리 뭔 일 있나 봐. 은혜가 떨어졌는지 목사님 얼굴도 보기 싫고 저 시커먼 얼굴 저 정말 2대8 가르마 저 언제 안 바뀌어? 막 이러면서 막 에? 지금 제 욕하는 거예요. 남 욕하면 시험 든다며. 이제 성도들을 말을 못하겠어. 전화 얘기해야지 뭐. 막 그러는 거예요. 언제는 또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막 그래가지고 막 이러다가 이제 시험 들었다고 그 예수 믿지 않는 전도사형제 앞에 가서 커피 마셔가면서 내가 교회 가기 싫어 힘들어 죽겠어 2대8 가르마 보기도 싫어. 그러면 그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변덕쟁이야 아니면 자기 좋을 때만 도와줬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싫다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거 믿으시죠? 믿음으로 말합시다.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이 가다 어떤 일을 만났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이유를 찾는 것이 가장 고난이 빨리 해결되어지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거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원망이나 하고 앉아있고 불평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은 계속 그 인생이 계속 꼬여갈 거예요. 오히려 좀 더 나가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 생각도 좋은데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힌트를 주신 거니까 제 생각과 다를지라도 전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질병을 만난 우리 성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여기 막 애타요. 막 여기 가슴이 막 애타요. 오죽하면 어제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종의 근심을 좀 덜하여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버지 뭐라는 줄 아세요? 근심하지 마.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을 듣니까 내가 꼭 믿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제가 근심되는 건 아닌데, 예, 다시 단어를 조정을 할게요. 안타까움을 좀 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신앙이 또 걸리는 거야. 아버지,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 디도가 아팠을 때 저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럼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나의 문제로 이게 뭐가 이렇게 근심하고 하면 그거는 불평과 원망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거는 긍휼이에요. 같이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는 반드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쌓여지면 그 긍휼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이 없으면 사실 감사하지 못할 건 없거든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땅에 미련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생의 미련이 많은 것이고, 돈의 미련이 많은 것이고, 어떤 직위의 미련이 많은 것이고, 어떤 일에 대한 성과, 그것에 미련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여기서 뭐 좀 돈 없이 살든지, 뭐 병이 왔든지 뭐를 했든지, 나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 땅에 덤으로 살고 있는 건데, 덤으로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는 병도 줬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인데 우리를 좀 가난한 그 환경에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기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예,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맞게 우리의 생각과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길보다 더 높은 길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다시 고백합시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무엇을 돕기 위해 이 일을 배열했을까? 네, 좀 하늘나라 시민 같은 생각을 저 땅의 족속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상 찡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또 우리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우리 지금 질병을 만난 제가 네 분을 올렸는데 이분들이 심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파요. 제가 아주 가슴이 지금 미어져요. 사실은 가슴이 미어지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긴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으로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실은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아파하세요. 다만 그들을 인도해 가는 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무엇을 돕기 위한 배열하심이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영상으로 듣는 이들이여 힘을 내라.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시작.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좀 내버려 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 백성들이 불신을 한 거죠. 여전히 저 말 자체가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어, 애굽 사람 섬기 세상을 섬기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아직도 미련이 많은 거예요. 그죠? 저 말 자체가 지금 이 땅에 미련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이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이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어서 13절에 14절인데 이제 이건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신뢰를 못했어요. 13절에 14절 이제 모세 지도자의 태도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확인하며 살아야 돼요. 나의 자리가. 그러니까는 제가 목사입니다. 이 목사의 자리를 제가 확인하지 않고 살면 저는 좋은 목사 되기는 틀려먹은 목사예요. 엄마들이 자기가 엄마의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 안 하며 사는 엄마들이 말썽이 많은 엄마예요. 아빠들이 자기의 인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의 인생도 달려져 있고 가장에게는,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누구 자녀들의 인생도 그게 가장의 무게잖아요. 그 자리를 확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딱 철없어. 애기 같아. 나이는 많이 먹고 키도 등치도 좋아졌는데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아.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누가 아이고 누가 어른이에요? 책임이란 단어예요. 아이는 책임지지 않아요. 그냥 막 저질러요. 그냥. 우리 은열이 보세요. 얼마나 잘 저지른데요. 근데 어른은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요. 근데 제가 이게 상대하면서 봤더니 어른들, 덩치는 어른이야, 나이도 어른인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는 짓이 어린아이. 책임을 안 지니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 자기 위치에서, 내가 그래 교회 집사야, 내가 교회 목사야, 교회 간사야, 뭐 찬양단이야. 그러면 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것이 교회 덕이 안 되네, 유익이 안 되네, 그러면 좀 절제도 하기도 하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이들은 그런 거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그냥 자기만 보여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지멋대로 막 그냥 망둥이 마냥 그냥, 예? 망둥이? 꼴뚜기?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왜? 책임 안 질 거거든. 왜? 내가 문제 일으키면 엄마가 다 수습해 주거든. 아빠가 다 수습을 해 주거든. 그러니까 책임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른은, 저희 가정에서는 우리 20살 넘어가면 어른 취급을 해 주거든요. 집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 애들 보고. 은우야, 다시 한번 들어라. 나가거라. 나가. 집에 있지 마. 20살 넘어서 집에 왜 있어? 은수야, 너 빨리 좀 나가. 뭐냐면, 왜 나가라고 하냐면, 나가서 자기가 혼자 돈을 벌어보고 생활을 해보고 하니까 뭐가 생길까요? 책임감이 생겨져요. 집에 있는 한 책임감 안 생겨져요. 애들. 그 엄마들이요, 제발 좀 자식들 품에 끌어안고 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애 30이 넘어가도 여전히 아기입니다. 엄마 품에 있는 한. 좀 독립시키세요. 성경적으로도 그게 맞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살 때 그 아이가, 어쨌거나 어른과 아이의 기준이 뭐냐면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책임감이 없어요. 어른은 능력이 있든 없든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어른이니까. 아이가 상처를 받았어.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제 은수 앞에 가가지고선 무릎 꿇었어요. 은수야, 용서 좀 해줘. 제가 그래도 죽을 죄를 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이전에 좀 덜 변화되어져서 아빠의 감정으로 너에게 다가갔던 적이 있네. 미안해. 용서해줘. 정말 진심으로. 너 원하는 게 뭐야? 다 해줄게. 제가 저를 방방방방으로 데리고 다녔어요. 노래방, 당구장, 뭐 PC방, 방방방. 그러더니 또 한 번 더 나가서는 포켓몬인가 뭔가에서 상동 호수공원에 가서 우리 한 10바퀴 돌았나 봐요. 그냥 막 뭐 포켓몬 잡는다고 다 들어줬어요. 그냥. 왜? 용서를 내가 구하고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지. 아이들은 책임 안 져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 어른스러운 성도들이 있고 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고. 근데 어른스러운 성도가 많은 교회는 탈이 없어요. 다 품어주니까 책임져 주고. 근데 아이 같은 성도가 많은 교회는 늘 시끄러워. 해가 맨날 싸워. 해가 뭐가 투덜투덜. 이 모세는 자기가 리더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의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그것을 확인을 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백성들의 반응과 이미 훈련이 끝난 이 지도자의 태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지도자는 이미 훈련이 끝난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게 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이게 원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여간 자리를 잡다. 야차분데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요. 야차분데 이게 자리를 잡다, 위치를 잡다, 서다.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잘못 잡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7절을 보면 원망과 불평의 결과 열매는 뭐냐면 불뱀을 불러왔습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 비난의 소리를 하게 되고 결국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모세의 태도는 가만히 있었어요. 원어로 이것도 못 들은 걸로 해요. 하라시인데 있는 걸 어떻게 해?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입을 좀 다물어라. 색이다, 갈다, 궁리하다, 침묵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뭐를 속히 하라고요?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왜냐하면 이 말에 실수가 자꾸 많은 것이 사실이니까.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좀 살아. 그래서 이것도 바라보다, 또 주목하여 보다, 분별하다, 예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만난 이 홍해 바다, 건널 수 없는 두려움을 안게 되는 홍해 바다 보지 말고, 뒤에서 지금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좀 보자, 기다려 좀 보자, 우리 아버지를 좀 신뢰를 해보자 라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찾아보아야 은혜가 되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자, 원망하는 백성과 기도하는 모세가 나오는데, 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은 원망을 했고 지도자인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14장부터 볼 것인데, 광야길로 인도하면 이제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타나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의 반응을 봅시다. 다시 10절에서 14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자 14장 13절 16절 이제 모세의 태도예요. 조금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내게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11절에서 보면 백성들도 10절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었습니까?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원망, 불평, 대적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아주 앙탈하는 거죠. 그냥 막 투정 부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또 위기가 또 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저기 시험은 마귀가 하는 그 시험이 아니에요. 템테이션이라고 테스트예요. 마귀가 하는 건 템테이션이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고 넘어지도록 저거는 레벨업을 시킬 때 우리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우리 신학교에 가면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진급 테스트를 하거든요. 성경고사를 봐요. 그걸 떨어지면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진급이 안 돼요. 테스트야. 야 그래도 네가 저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는데 성경은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성경고사를 보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것이에요. 자, 백성은 무엇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출애굽기 16장 3절 4절 지금 증거를 대는 거예요. 저의 말이 아니란 말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또 뭔 단어가 나왔어요?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만 잊지 않으면 출애굽기는 성공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걸 계속 테스트하세요.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에 아멘 하면 순종하는 것이 너의 삶의 복이고 능력이고 은혜이고 덤으로 사는 인생의 목표이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세례 언약한 것처럼 언약한 대로 약속한 것처럼 너희들이 살 수 있나 없나? 하나님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게 장수가 계속 14장 15장 16장까지 왔네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인데 모세는 그때 어디 갔습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4절에 모세가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그때에 이번 주일 설교인데 그때에 제가 이제 머릿속에 막 주일 설교, 수요 기도회, 토요 기도회 막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저도 헷갈려요 막.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문제 때문에 막 원망하고 아우성 칠 때 모세는 같은 문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 리더는 누가 리더일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렇게 아픈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문제를 만난 형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막 그냥 불안에 떨고 막 이걸 막 불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리더예요. 교회 어른인 거예요. 항상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위치를 잡아요. 막 이 집사님 만나고 저 집사님 만나고 막 불안을 줘서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분도 없기는 하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불안을 조정을 하는 거지 뭐. 응? 막 믿음 없는 소리만 하고 막 그냥 저 땅의 사람, 하늘 수준의 말은 일도 못 하고 맨날 저 땅의 수준으로. 우리 드디어 제가 어제 롯데백화점을 갔습니다. 롯데백화점 세일을 얼마나 하더라. 거기 10층 식당가를 가면은 메뉴가 맛있는 게 많다더라. 맨날 있던 얘기만 하고 그런 얘기일 때 막 신나게 얘기 막 침 튀겨가면서 그러다가 하나님 얘기만 하면 그죠?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 위치를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믿음의 역군들 아닙니까? 믿음의 용장들 아닙니까? 이 추위를 뚫고 오신 분들이니까. 민영아, 너 굉장히 승급했다. 수요 예배 한번 참석했다가 믿음의 용장 소리를 다 듣고, 그지? 응? 그래도 이 추위를 뚫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자들이니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요. 다른 이들은 추워서 움직이기도 싫을 텐데 이렇게 이 추위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저 땅의 수준 사람들처럼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생각해도 그것도 문제인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생각까지 또 심어줘. 정말 이 불안을 막 그냥 조성을 해줘 막. 아니 왜 믿음의 말을 심어줘도 모자를 판국에. 그래 안 그래요? 2대8 우리 목사님 보기 꼴보기도 싫어 막 이러면서 막 조성을 해 막. 그죠? 진짜 2대8인가? 나 2대8 아닌데. 어쨌거나 그렇게 조성을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치를 딱 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위치를 딱 잡고, 하나님 지금 우리 형제들이 지금 믿음의 길을 가다가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자고 올렸는데 주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이 일이 부평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서는 다른 분한테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집에서 기도하는 거 안 되겠어. 나 성전으로 달려가야겠어. 와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이게 다르잖아요. 태도가 이미. 아이 같은 사람은 어떡하면 좋아. 세상 다 무너졌어. 이미 끝났어요. 이제 막. 예? 아이고
정말.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같은 문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제 또 그 다음 장이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백성들은 원망했고 지도자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결론을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죠. 보세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이미 끝내고 온 사람이에요. 광야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훈련이 끝난 사람. 백성들은 앞으로 몇 년을 40년을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그럼 목사님들의 고난과 강요가 이 훈련이 앞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의 뒤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문제가 오면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이놈의 인간들이 막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질내고, 난 지금 광야 한가운데 놓여져 있어. 아주 뭐 자랑하는 것이죠. 뭐 난 믿음 없어. 나는 저 땅에 수순으로 살고 있어. 뭐 그거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 다 고난이 광야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막 10년 남았고 누구는 20년짜리 뭐 이미 고난 끝난 사람, 훈련이 끝난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간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한다.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누가 어떻고 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간다? 하나님께 간다. 아주 원리가 간단합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다윗이 훌륭했던 것이 이 부분이 훌륭했던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성군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펼쳐놓고 파노라마처럼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 고생한 사람이 또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 불평, 분노 이런 것들을 누구 앞에 가서 풉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풉니다. 시편 109편을 읽어보니까 막 제가 사실 위로가 받은 시편이 109편이에요. 중간에 내가 너무 막 답답하고 막 힘들고, 그래서 저 왼수 같은 놈 막 욕을 해주고 싶은데 욕은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하나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이렇게 답답하면 어디 가서 푸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신학교 때 제가 쫓겨남을 3번을 당했다니까. 여러분, 쫓겨나왔어요? 비 오는 날 전도사가 비 오는 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그도 그 보증금도 해간 뭐 어디서 딴 데서 얻은 건데 그것도 전부 다 교회에서 다 가져가고, 박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금액이 전 작았지만 해간, 왜냐 그 교회 그 담임이 저 보증금 다 교회 헌금하라고 해서 또 저는 또 하라면 또 해요. 뭐 없어도 사는 거 뭐 했어. 그냥 그 쫓아낼 때는 안 주더라고. 그 비 오는 날 어디 가라고, 만삭된 아내 데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도 저는 만나봤어요. 근데 제가 그하고 싸울 힘이 없어서, 아니요, 싸우기가 싫어서요. 그래서 싸울 가치도 없고, 그래서 네 하고 그냥 나왔어요. 두 말 안고 그냥. 그때 고생을 했어요. 근데 와서 아내 고생하는 거 보고, 그때 은숙이가 출생했는데 막 고생하는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좀 가장으로서도 좀 미안하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일생에 있어서. 뭐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내가 이 설교를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를 했더라면 누가 어디 가서 하나님께 가서 했을 건데, 그때는 좀 멍청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시편 109편을 딱 읽었어요. 이 답답한 가슴을 어디 풀 데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 만나서 이걸 얘기할 수도 없고, 교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저는. 왜? 하나님 교회 영광 가리우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 나와요. 다윗의
시편인데 하나님 그놈의 새끼 그 아이들 그 집 아이들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요, 그 집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요, 그 집 모든 재산을 고리대금업자가 다 빼앗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다윗이 이렇게도 기도했어요. 성군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순간 내가 얼마나 여기 자유함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위로가 되어지면서,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군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제 표현을 벼락을 또 어디에 쓰려고 해, 벼락 좀 쳐줘요 그놈의 새끼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해봤죠? 착한 거예요. 요즘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나던데 그냥 이런 말들을 이런 말들을 사람을 향해서 하면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토설을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한을 품고 뭘 하든지 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역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이런 것도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른 적도 있거든요. 그가 지금 힘들어. 하나님 정말 눈높이 은혜세요. 사람은 자기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막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가 만나고 있는 상황, 그가 지금 믿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은 다른 이들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박성문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들이죠. 예. 그럼 정은아 집사는 하나님의 딸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반년 넘게 지금 친밀하게 사역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이 치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있네. 잔다. 근데 그게 치부는 아니잖아요. 치부는 아니었어요. 아니 치부 아니에요. 아니 잘 수 있지. 자는 게 왜 치부입니까? 정말 얘기 안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제가 조금 너무 궁금해서 더 파서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셔터 마우스 하세요. 아예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당신의 자식이 멸시와 천대받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항상 그래서 조심해 주셔야 돼요. 존중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 누가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있잖아요.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과 맞바꾼 사람이잖아요. 잘났든 못났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가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대우해 주셔야 돼요.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리든 뭐 남자든 여자든 그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한 원리인데 아주 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광야를 앞으로도 어떻게 40년 더 가보실래요? 아니면 광야를 내 뒤로 던져버리실래요? 뒤로 보내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사람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져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인간이 나를 힘들게 했고 저 원수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이렇게 사람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신앙을 아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을 나에게 붙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0억 인구 가운데 아주 이렇게 고약한 인연도 있습니까? 하나님, 대형 컴퓨터로 계산을 해도 안 나올 얘기인데 하나님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사람 앞에서 해버렸거나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면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된다고요.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저는 다윗이 굉장히 그릇이 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시므이라는 사울의 왕의 말단종이 와가지고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쫓아오면서 막 욕을 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장수가 죽이려니까 좀 냅둬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도대체 그런 도량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진짜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인가? 근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로 자기에게 일어난 이 분노, 원망, 불평하는 마음, 이 해결 안 되어지는 이런 감정들을 누구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컷 막 그냥 울면 불면을 했던지 해감 털어놓고 나니까 정작 사람을 만나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돼요. 하나님 앞에 다 풀어버렸거든. 누가 사람을 용서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풀지를 못했어요. 왜? 그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용서가 안 돼. 하나님 앞에 다 가서 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푼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이제 웃음 나오는 거죠. 그냥.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지금 떠올리시고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두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과 이게 만나가지고 내 감정을 막 토설하는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은 100%예요. 이 입술로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누가 받을까요? 자기 삶에 자기가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심기가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토설하고 기도하십시오. 아예 욕을 해버리세요. 못 참겠으면. 그 원수 같은 인간,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는 확 나버려라. 아주 그냥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불경죄에 또 걸릴까요?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들어주지 아세요? 아이고 태호야,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가 그럴 애가 아닌데 지금 내 앞에서 이러고 있니? 까불지 말고 일어나 가서 용서해. 목사가요, 별의별 얘기를 많이 듣고 별의별 상황을 많이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이유, 이것 때문이죠. 이게 아니면 저 벌써 암 걸리지 않았겠어요? 제가 암 걸렸을 거예요 아마.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서.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뭐 받을 이유도 없거니와.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존중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잘하기 때문에. 우리 안집사님 오늘 보니까 더 예쁘네. 은혜 받으니까 기도하니까 더 예쁘잖아. 예배 준비를 하는데 위에서 뭐 천둥이 막 그냥 진짜 예쁘니까 얘기하는 거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요즘 뺑뺑이 기도가 다시 이제 불이 붙었어요. 이제 요즘 1시간 넘어갔어요. 이제 2시간씩 막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저도 떠나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막 기도하고 나면 여기가요 되게 뭐랄까 시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장정순 목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여기에 막 그냥 고구마는 아니에요. 막 이 묵직함이, 그냥 교회 가서 지금 밤새 그냥 철야를 했으면 좋겠다. 그가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있어 세우셨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웠겠지.
우리가 볼 때는 나보다 좀 멍청한 것 같고 나보다 좀 모자란 것 같고 나보다 믿음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목사는 목사인 거예요.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대접하면 주의 종이 상을 받습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10년 넘게 같이 동역을 했었었는데 막 그냥 먹먹한 거예요. 그냥 잠을 잤는데 하여간 자고 일어났는데 개운하지도 않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옥상 가요. 그래서 날씨가 뭐 영하 10몇 도라는데 그래서 그냥 옷 입고 꾸역꾸역 올라갔어요. 그냥 모자 뒤집어 쓰고 그러고 이제 빙글빙글 살면서.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실에 가면 눈물 나요. 힘들어요. 아파요. 오늘 박은수 집사님 신방 갔는데 발이 팅팅 부어있는 그 발을 붙잡고선 기도하는데 가슴이 애려요. 얼마나 아플까. 우리는 조금만 이게 아리백여도 벌써 힘들어 죽겠는데 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찾아볼까요? 저는 그 시편 그것을 읽고 아주 충격이었었고, 아, 성경에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님 실어 놓으셨구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저주의 시라고 했어요.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주의 시가 아니에요. 막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에 대해서 저주가 아니고 토설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내 앞에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털어놓는 거예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럴 때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서 막 이걸 토로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어느샌가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합니까? 자비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더라. 그래도 아주 썩 밝은 웃음은 아니어도 썩소라도 날리면서 이렇게 대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현대 심리학에서 이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남들은 배워서 하는데 다윗은 벌써 이 몇천 년 전에 벌써 이 원리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역시 다윗이다. 놀랍다. 탁월하다. 하여튼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것을 털어놓을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꼭 사고나 문제가 생겨집니다. 물론 운동으로 풀 수도 있고 다른 것을 풀 수 있지만 그건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아요. 결국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얼굴들을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예, 필요 없는 군살이 찌는 것은 약간 독소 빼고 뭐 그런 것지 말고 그냥 토로하세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풀어야 됩니다. 조커 하나 할게요. 어떤 아내가 전화기를 잡으면 한 서너 시간은 이게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내는. 그러니까 전화만 잡으면, 우리 집도 지금 있는데 우리 집의 아내는 전화기를 친정 식구들과 전화만 하면 30분은 기본이고 보통 한 1시간, 좀 길게 가면 2시간? 2시간까지는 안 가요? 1시간? 30분에서 1시간. 30분 이전에 끝난 거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저희 집 문화는 통화는 간단히. 맨 처음에 결혼했는데 저 사람이 전화기를 붙들고 왔는데 올 생각을 안 해요. 막 한 번은 옥상을 올라갔어요. 지가 뺑뺑이 기도를 하는지 나는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 장모님하고 계속 뺑뺑이를 해요. 하나님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엄마하고 해서 그렇지, 이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그게 뭐 제가 밑에서 있는데 1시간이 넘도록 안 들어오는 거죠. 어디 간 거야? 나중에 혹시나 하고 내가 이제 뺑뺑이 하려고 옥상 올라갈 때 거기서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 삼자대면도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어쨌거나. 근데 그 안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에요. 남편도 그걸 인정해 줬어요. 그래 병이 안 생길 테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이 아내가 30분 만에 전화기를 끊더래요. 남편이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 거듭났나 봐. 어떻게 30분 만에 전화기를 끊었어? 전화를 끊었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웃으면서 잘못 걸린 전화였어. 잘못 걸린 전화 30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풀까요? 이것을 보니까 땅때문이 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하고 저 광야가 뒤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이 원망을 하나님 앞에 와서 했으면 문제가 전혀 안 될 건데 사람 앞에 가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인데 하나님께 가서 풀면 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21장 5절 6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여튼 이 원망, 불평,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왜 자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를 않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는 나를 인정하는 자가 아니야.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즉 좋은 일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굳은 일 있어도 하나님께 토설하시고, 이것을 신앙인이라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서는 용서하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대해주세요.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푸는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풀 줄을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풀면요, 사람 만날 때 여유가 있어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발면 이웃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못 느끼니까 이웃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옆에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도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랬더니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못 들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저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고집적이었고요. 저도 정씨거든요. 굉장히 고집적이었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과 요즘 제가, 아버지, 저는 예전에 어땠어요? 웃으시더라고. 저 증인이 옆에 있어요. 같이 웃잖아요 지금. 저서 웃지 마. 정태호 셌지. 어마어마하게 고집불통이었지. 근데 정 목사 그거 알아? 그 고집 때문에 정 목사가 그 모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버틸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고집 세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전부 다 고집이 세. 그냥 고집이 없는 사람은 없어. 예. 하다못해 우리 은우도 고집이 세요. 아주 그냥. 응? 근데 그 고집 센 사람들을 대하면서 제가 한동안 조금 힘들었거든. 좀 버거웠거든. 근데 그 고집 센 것을,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하긴 나 같은 놈도 하나님 목사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더 훌륭한 사람 만드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설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대하는 게 편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토설합시다. 자, 옆 사람 저 마지막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토설합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